지난 시간에는 리히스토리, 새로운 역사, 다시 역사를 써나가는 가운데 변방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변방에서 시작된 복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당시 갈릴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자면 변방입니다. 변방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나사렛 출신, 나사렛은 변방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 출신입니다. 변방 출신인 예수님께서 변방 지역 갈릴리에서 또 변방의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방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변방의 전략, 변방의 사람들, 세상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리히스토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큰 역설 중에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변방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변방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많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신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서 따지고 보면 매우 연약한 가운데에서 미약한 시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 최상위층, 이집트 왕궁에서의 생활을 할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 40년에 정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이제 자신의 인생에 남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 그래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바로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것도 변방의 민족,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문명 지역에 강성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런 민족이 아닌 변방에 보잘것없는 노예 생활하는 그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아주 비루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다윗,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우고자 이새의 집안으로 갔는데 첫째 아들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둘째 아들, 그러면 그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아들, 마지막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너는 양이나 돌봐라. 이 중요한 일에 너는 낄 자리가 없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을, 그 변방의 사람, 들판의 목자인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모스라는 소선지자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장 귀한 족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었던 가나안 여인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방의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구속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게, 그 족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런 신구약 성경을 봐도 여러 변방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인물들은 노예, 그리고 여성, 이방인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죠. 당시에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초대교회를 통해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의 변화의 주역들, 오늘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룬 주역들, 백정, 기생, 노비, 그리고 서출 출신들, 사회 최하위층들, 이들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무명의 수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통하여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과연 이미 2000년 전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무명한 자들, 세상의 약한 자들, 또 연약한 사람들, 많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낸 많은 교회사적인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 측면에서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학벌,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문벌 없는 자, 약한 자, 뭐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 변방의 사람들인데, 당시 예루살렘의 가장 최상위층 종교 권력 기득권자들인 성전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로부터, 공의회 회원들로부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거는 사실적 진술이죠. 여기에 이디오타이, 범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 말은 헬라어로 이디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이디오타이라는 헬라어에서 오늘날 영어 단어인 이디엇, 바보, 멍청이, 또는 촌뜨기, 아마추어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촌뜨기들, 저런 아마추어들, 저런 못 배운 사람들, 저런 바보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런 인간들이 어찌 그들이 놀랄 정도로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비감이 있고 신성함이 깃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학문 없는 범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을 하지, 이것을 보면서 나도 무능하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가진 것 없는데 나도
그럼 나도? 이런 모든 변방의 사람들이 다 쓰임 받습니까? 모든 변방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면 시대를,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핵심 조건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변방의 사람이라는 변방의 상태, 상황, 내가 변방의 사람들로 무능하고 연약함이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은 이 말씀 후반절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 예수와 관계 맺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변화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들은 변방의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못 배운 사람들이요,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마는 그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진짜 조건은 무엇입니까? 변방의 상태가 아니라 변방에서 맺은 관계가 그들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누구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도 이런 상황에 있어도, 이런 부족함이 있어도, 미천한 출신이어도, 금수저 은수저도 아닌 흙수저여도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토기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분이 필요하고,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택하기로 했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 너 참 어리석구나, 지혜가 없구나, 너 부족하구나, 능력 없구나, 연약하구나, 아유, 그러니까 내가 딱 쓰기에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연약한, 모든 어리석음,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 다 쓰임받는 것 아니죠. 그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빈손 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오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무능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능하든 능력이 있든 유능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가 어리석든 지혜롭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을 따라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변방의 사람들은 단순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방의 자리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방 속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고 특별한 그 신비한 관계를 바탕으로 맺은, 새롭게 맺어지는 여러 관계들, 여러분 1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무엇부터 바꿉니까? 관계부터 바꿉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고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인식, 나와의 관계를 바꾸고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바꿈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그런 무력하고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것에 응답하여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변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과 같이 다른 사람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이웃과의 관계,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 원들과의 관계가 바뀌면서 세상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환경이니 생태계니 이 세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타 지방, 타 지역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저 세계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 팔이지 내 팔이 아니잖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상관없는 온 세계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께 다스리는 곳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한 걸음 걸음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 하나님께서 변방의 사람들을 택하여 들어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안 맺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꾸던데요.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 몰라도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꾼, 세계를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주 뒤에는 저희가 가고시마를 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고시마, 이 지역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어딘가를 나가시나? 새로운 것을 보려고,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새로운 걸음을 걸으려고. 여러분, 변방에서 시작된 혁신이 기독교 역사,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가고시마는 메이지 유신, 일본 근대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 역사의 가장 큰 변혁의 역사가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근대적 발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적인 아주 큰 격변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를 범하는, 침략하는 일들까지도 있게 되었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치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 확장의 역사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세계를 향한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해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찌됐든 이 메이지 유신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변방의 사람들, 그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을 보여줍니다. 메이지 유신을 이끈 유신 삼걸, 세 영웅이라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기억하며 존경하는 그런 세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사진상에 나오는 세 인물들입니다. 앞에 기도 다카요시는 조슈번이라고 오늘날 야마구치 현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는 사스마 번 출신입니다. 오늘날 가고시마 현 지역 출신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곳은 일본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일본의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변방 지역 출신들입니다. 일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좀 더 지도를 확대해 보면은요, 단연코 교토, 일본 왕이 있는 교토, 그리고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가 있는 에도, 오늘날 도쿄, 동경이 중심입니다.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죠. 제일 위쪽에 있는 홋카이도 섬, 그리고 가운데 길쭉하고 제일 큰 섬인 혼슈 섬, 그리고 조슈번과 사스바번 사이에 이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시코쿠 섬, 그리고 제일 밑에 사스마번 그 지역 규슈 섬입니다. 이 4개의 섬 중에서 단연코 중심은 혼슈, 아까 확대한 지도에서 에도와 교토가 있는 혼슈 섬입니다. 그런데 혼슈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변방의 지역이 조슈번이고요, 그리고 건너서 규슈의 제일 서남단에 붙어있는 지역이 오늘날 가고시마현 사스마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변방 지역에서 오히려
중심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변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번들, 당시의 번은요, 제일 한가운데 도쿄, 에도를 중심으로 한 도쿠가와 막부의 최고를 쇼군이라고 하죠. 쇼군. 그리고 각 번, 지방의 이런 영주들을 번주, 다이묘라고 합니다. 유신 삼걸들은 다이묘가 아닙니다. 그 출신이 높지가 않습니다. 신분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다 하급 무사 출신들입니다. 세 사람이 다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일으키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공중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다칩니다. 우리는 다 무슨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중력의 법칙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일반 법칙,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일반 법칙, 일반 원리, 일반 은총으로도 다스리십니다. 아니, 우리 대부분의 삶은, 일상의 영역은, 또 많은 세계사적 그런 변화들은 일반 은총, 일반 원리, 일반 법칙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시죠.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코로나 안 걸리지요? 걸리지요? 안 걸리신 분이 있으세요? 걸려요. 다 걸려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걸려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서로 조심해야 돼요. 나도 조심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안 끼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일반 은총, 일반 원리, 일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세계사적 변화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꿉니다. 변방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꾸는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또 일반 은총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왜 이들 변방의 사람들이 또 하급 무사로서 낮은 출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의 역사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중심은, 변방이 아닌 중심은 항상 현상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현상을 있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있어도 좋으니까. 그런데 변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변방은 변화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화됩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심문은 기득권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쓰지만, 변방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를 위하여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중심은 안주하며 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중심에는 사람들이 막 몰리거든요. 권력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지금 정부는 그래도 엊그저께는 또 강원도 지역도 가고, 이렇게 그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민들 의견도 듣고 각 지방의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만, 여러분, 권력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요, 점점 더 사람들이 몰리고 하면은 인해 장막에 둘러싸입니다. 인해 장막에 둘러싸이면요, 변방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밖의 소리 못 듣습니다. 안의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다 좋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변방 자체가 외부의 압력이 많고, 또 외부의 변화의 어떤 물결들이 많고, 그래서 가장 아프게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또 위기를 맞습니다. 늘 시달립니다. 아까 조슈본과 사스마본은 외적의 침입에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스마본, 가고시마 지역은 사스의 이 전쟁이라고 1862년에 영국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영국 군함이 찾아와가지고 가고시마 이 해안가에 있는 모든 포대 부대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월등한 그들의 신식 무기와 화력에 의해서 가고시마 현 사스마본은 손 한 번 쓰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 놓이고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중앙 권력 에돔 막부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에돔 막부는 외국과 교역하지 말아라, 외국 문물 접하지 말아라, 외국 사람들 맞아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쇄국 정책, 양이 정책을, 외국을 배척하라는 양이 정책을 펼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번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중앙의 통제가 약한 변방의 특성을 살려, 또 중앙에 진출하기도 힘든 그들의 단점을 오히려 거꾸로 사용하여서 그들을 철저히 그들의 이 해양 포대를 다 철저히 망가뜨린 영국을 향하여 새로운 문물을 배우기 위하여 유학생을 보내고 그들의 문물을 도입을 합니다. 그럼 변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 원리입니다. 중심은 낡은 질서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왕과 귀족들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망한다고, 유대 왕국이 망한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권력, 기득권층들은 계속 문제없다고, 우리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우리는 평안하지 않냐고, 괜찮다고 왕에게 간언합니다. 왕에게 간사한 말로 아부를 합니다. 근데 왕은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낡은 질서에 갇혀서 변화를 못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맙니다. 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방은 서로 약하기 때문에 약한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연대합니다. 그래서 조슈본과 사스마본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기 전에 서로 원래는 으르렁 싸우기, 서로 앙숙관계였었는데 두 세력이 힘을 합하여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일본 역사에서는 메이지 유신 전에 일어난 중요한 사스마와 조슈번의 사초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사초 동맹을 주선했던 사람도 아까 지도에서 보면요, 사스마번과 조슈번 사이에 이거 말고요, 그 확대한 거 도사번이라는 곳의 하급무사 출신의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변방의 사람들의 합작품인 것이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결국 영웅들은 빨리 죽습니다. 암살당해서 죽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굉장히 영웅으로 여기고 우리나라에서 이순신의 급에 이렇게 추앙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을들과 싸웁니다. 을은 갑에게 말 못하고 중심을 향하여서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좀 만만해 보이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을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치면서 막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지만, 여러분, 그러면 변방은 변방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변방의 사람들, 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연대할 때요. 옳은 가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연대할 때, 을들이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 안고 을과 을이 연합을 하게 되면 갑을 이깁니다. 그래서 변방이 중심을 바꾸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일반 은총, 일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일반 은총, 일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부국 강명, 권력의 재편,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동아시아 평화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조선을 침공하고, 그래서 조선을, 한반도를 그들의 땅으로 복속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만주 진출하고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고, 그리고 필리핀, 대만, 이런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해서 다 그들의 영역으로, 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변방의 백성들을 들어 세계를 바꾸실 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을 통한 이러한 이 변혁은 반드시 자기 확장, 자기 확대, 자기 중심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맺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와 함께하던, 예수를 알던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들이 나중에는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뒤집어 엎지만 죽이는 뒤집어 엎음이 아니라 살리는 뒤집어 엎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그리하여 온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살리고 살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기독교는 살리고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변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도 종교도 타락하면 바로 이 세상의 질서와 같이 부국 강병,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또 자기 확장을 도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정적인 조건은 하나님과 온전한 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여러분, 스펙은 중심의 가치입니다. 중심. 권력 중심, 정치 중심, 문화 중심, 세상 가치의 중심. 여러분, 그럴 때 스펙이라는 것은 유의미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스펙이 별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자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 따라 살고, 예수의 복음 전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리스토리,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신앙교회 100년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스펙입니까? 아니면 스토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 그 스토리 사연을 가진 사람은 경이롭습니다. 아니, 학문도 없는 저 범인들이,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힘이 있어, 권세 있어, 뭐 저렇게 신비해, 뭐 저렇게 신성해, 뭐 저렇게 거룩해. 대단한데?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 저는 긴 세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목회 이력이 짧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멉니다. 많은 짧은 목회 이력 가운데서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스펙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펙은 좋은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스토리는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또는 자기의 스토리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 스펙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스펙으로 힘들게 하는, 그 스펙으로 절대 말 한마디도 들어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목사도 힘들게 하고 목회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변방의 역사, 변방성의 하나님, 이것을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없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스펙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따지자면 굉장히 최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승승장구하다가 사내들인 공유의 의원이 될 법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으로서 유대인 중에 좋은 혈통이었죠. 동시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스펙을 자랑하다가 부득불 내 이력을 말하노라 하고 그 스펙을 얘기하다가, 그러나 나에게 가진 이 스펙을 내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면서 그 이후부터 하는 얘기는 스토리를 말합니다. 스토리.
내가 죽을 뻔한 경우가 몇 번이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적이 또 많으며 파선의 위험과 헐거벗음, 굶어 죽을 뻔한 위기, 핍박, 환난, 끊이지 않는 박해. 그러나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했다라고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펙이 대단한 게 아니고 스토리가 그의 능력이고 그를 사용하신 세계를 바꾼 위대한 사도 바울의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저도 부득불 저의 스펙을 조금 얘기하고, 그러나 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스토리를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스펙으로 보자면 괜찮은 스펙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할 때 옆에서는 말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니, 그 스펙 가지고 왜 신학대학원을 가냐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만 하더라도 미숙한 저는 내 스펙으로 신학대학원 가면 좀 잘 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가면서부터 제 스펙이 그렇게 능력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선배 목사님들이 저의 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S대 출신들은 목회를 잘 못해. S대 출신들은 교회를 성공 못 시켜. S대 출신들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봐봐. 없지? 그래서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한번 잘 해봐야지. 제가 그 이후에 목회 이력적으로도 스펙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거의 탑에 들어가는 제일 큰 규모의 교회에서 교육전사, 전임전사, 부목사까지 하면서 스펙이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13년 전 36의 나이로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와, 성공. 서울대 출신 목회 못한다고?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저의 환난과 실패와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거기서는 제가 뭔가를 잘해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지 잘난 척 하는구만, 이러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조금 생겨요. 근데 원래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 오기 전에 심각하게 싸우던 교회입니다. 분쟁이 있고 소송이 있고 아주 난리 법석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는 역전의 역사로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스펙이요, 그 스펙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빌미가 됩니다. 그 큰 교회 출신이라서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말을 안 듣고 어른 말을 안 듣고 원로 목사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망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의 갈등을 더 키우는 것 같은데, 아니, 나를 알지도 못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 이야기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스펙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네. 결국은 저는 거기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접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목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른 말이 있으면 맞았어. 역시 S대 출신은 목회를 못해. 난 목회랑 안 어울려. 못하겠어. 여러분, 그런 오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내가 말하면 잘난 척한다. 분명히 내 얘기가, 내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이상하게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에는 하얀 머리도 더 많이 늘어났고 저도 그 사이에 조금은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특별하게 쌓인 스펙은 없습니다. 그때 스펙이 더 낫습니다. 그때 스펙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13년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지 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저에게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지금은 제가 제 스펙보다 제 스토리를 자랑합니다. 저요, 실패했어요. 쫓겨났어요. 잘 안 됐어요. 무능했어요. 억울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래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안간힘을 쓰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니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잘난 그 학교 출신이라서 이 위기를 이겨냈겠습니까? 내가 큰 교회 출신이어서요, 나중에 보니까 그 큰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구설수에 오르고 막 사람들 도마에 오르고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그 목회직 대물림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거기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게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스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할 수 없음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그 스토리는 바꿉니다. 뭔가를 바꿉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바꾸고요, 나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변화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 스펙으로는 초라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그 스토리가 결국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로마를 바꾸었습니다.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스마의 하급 무사들, 스펙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들이 변방에서 차별받고 낡은 시대에 절망하였지만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고 치열하게 살아온 그들의 스토리, 일반 은총의 원리로 봐도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스토리가 결국 막부 체제의 화려한 그 중심의 스펙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스펙을 붙드시렵니까? 스토리를 붙드시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스토리, 그리하여 연약한가, 모자란가, 부족한가, 미천한가, 여러 또 억울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먹고 걷고 또 그분 말씀 따라 살아가며 복된 이야기, 복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꿉니다. 그것이 살립니다. 그렇게 리히스토리, 새로운 역사를, 우리 신앙교회도 리히스토리, 지금은 이 신앙동이 너무 변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변방이 돼버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 또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